벌써?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621장 찬송 올리면서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묵상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시 묵상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부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깨달았어. 늘 하나님과 교제함의 그 믿음의 신앙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제 찬송가 맨 뒤에 보면 부활절 있습니다. 부활절 보겠습니다. 133번입니다.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늘 사랑하는 형제들 간수하여 하나님을 내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분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로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 새 찬송가 160장입니다. 새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60장, 통합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일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활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활함에 합당한 자라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부활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또한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신앙을 깨워주시옵시고 잠자는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깨울 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었어 저희들의 잠자는 그 영혼의 단잠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화장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매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화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시금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은 매장하라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데도 오늘 믿는 자들이 매장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에 지배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는 매장에 관한 하나님 말씀도 없는 것처럼 세상 풍습과 이방 관습을 따라 화장을 선호합니다. 또 땅이 좁은
나라인데 화장해야 화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 좁든지 넓든지 간에 매장해야 죽은 자의 무덤이 열려 부활하는 것이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매장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땅이 좁다면은 기독교가 매장에 관한 법률을 다시금 재조정해서 무덤의 크기를 줄이고 매장의 연한을 정해서 같은 장소에 재매장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자, 성경에 어디에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죽은 자는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잠깐만,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시편 104편 29절. 시편 104편 29절. 믿는 자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시편 104편 29절이에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46편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 읽어요. 시편 146편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심령이 소멸하리로다. 또 막도막 읽어요. 중얼거리지 말고. 전도서 3장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찾으면 읽어요. 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 다음 절을 읽어봐요.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사람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12장 7절도 읽어봐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화장을 하는지 하도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일이죠. 모르니까. 믿는 자의 몸, 시체를 불태우겠다는 것은 무덤을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서, 확대하면은 성도들의 무덤을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확대하면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 부활한다는 마태 27장 52절로 53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마태 27장 52절로 53절이에요. 읽어보세요.
마태 27장 52절로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성도된 자라야 부활합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왜 요셉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죽은 자가 이제는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의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시체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부활함을 입겠다는 거예요. 과연 믿는 자가 죽으면 영만 부활하느냐? 이를 이렇게 말하는 자는 현대판 사두개파입니다. 오늘날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22장 23절로 32절이에요. 마태 22장 23절로 32절. 22장 23절로 32절. 마태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요. 쭉 읽어보세요. 29절 읽어요. 쭉 내려가서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신데 하나님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를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현대판 사두개인들 믿는 자가 죽으면 영만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현세에 마음 쏟고 살겠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잘 살면 됐지. 내세가 있긴 뭐가 있어.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퓨뉴마라고 합니다. 영적인 교제, 영이 있어요. 또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 혼이 있어요. 또 사물을 대하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3분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영은 중생해야 하고 그 중생한 자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야 하고 아담 닮은 옛사람의 성품을 헌옷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성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부활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부활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다고?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서 12장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서 12장 7절이에요.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몰라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에 들어 흙은 아니에요. 흙이 아니에요. 그때에 너의 그 몸은, 흙으로 되어진 그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한글역에는 신은 그랬는데 신이 아니에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지으신 몸, 소마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돌아가고 영, 그 퓨뉴마는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영과 육의 분리,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이와 같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명령하셨어요. 이러므로 믿는 자가 죽으면 영육이 분리되므로 몸 소마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 그 퓨뉴마는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이 몸이 왜 귀하냐?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다시 원문에 의해서 번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에 그 붉은 흙에서 취한 그 진흙으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호흡을 끊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덩어리야 이거. 흙덩어리 안에 지금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붉은 흙에서 취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붉은 흙에서 취한 그 진흙으로 죄를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타 종교에서는 언급하지 아니한 인간의 창조를 성경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타 종교는 사람이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독교는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진흙덩어리에 이 몸, 진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붉은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에 그 붉은 흙에서 취한 진흙으로 그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그랬어요.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것도 몰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생기를 불어넣자 그 몸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생기는 뭐라고요? 생명의 호흡이야.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야. 그러니까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를 못하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의 신앙의 삶이 죽어 있으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살아있다고는 말 안 해.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살아는 있어요. 숨쉬고는 있지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이 영혼이 있어도 영혼이 죽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서 비열한 인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 낮은 인간이라는 뜻으로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영혼이 죽어 있어서 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비열한 인간 또는 질 낮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비열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을 다시금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 잠자고 있는 영의 기능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영이 아닌 이제는 혼의 인격의 그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그 기능은 단 순간에 회복되지만은 혼의 기능은 인격의 기능은 날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월등한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고 열등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 차이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첫 사람 아담을 강한 금강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이 만약 금강석이라면 어떨까? 열등한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서 뽐내면서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금강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보잘것없는 흙이지만은 너 거기서 비열한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낮은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지만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월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해서 월등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열등감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다? 비열한 인간, 비열한 낮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진 자는 이제는 월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아까 성경책 찾아보면서 읽었어요. 믿는 자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몸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칭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죽어 있는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한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죽은 몸이 신령체 부활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부활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몸은 이미 죽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그 원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그러나 영은 칭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산 것이니라 하셨어. 믿는 자가 현세에서 사는 몸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이미 죽은 몸입니다. 믿는 자의 몸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몸으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부활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 깨어 있어서 신령체로 변화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지금 살아있는 몸은 영적으로는 죽은 몸입니다. 이미 죽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어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왜 존귀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의 기능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해서 죽은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죽은 후에 몸을 매장하면 땅에 묻히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마치 죽어서 무덤 안에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목숨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현세에서 사는 육신의 몸이 있듯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체 부활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신령체로 변화되어야 해. 아멘. 세마포를 입은 신령체로 변화되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천국에서는 신령체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렇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이어로 받지 못하는 그렇죠. 피와 살로 된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에 말하노니 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죠. 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 그러니까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무덤 안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열림과 동시에 부활체로 변화된다. 영혼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할 신령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부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순식간에 공중에서 휴거된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은 땅에 묻혀야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신령체로 변해서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심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그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공중 강림은 뭐고 지상 재림은 뭐예요? 읽어봐요. 공중 강림은 뭐고 지상 재림은 뭐예요? 내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공중 강림은 뭐야? 누가 얘기해봐. 예찬이. 공중 강림은 뭐고? 공중 강림은 뭐고 지상 재림은 뭐야? 공중 강림은 하나님이 저기 올라가시는 거. 천국으로. 아, 우리 사모님 대답해 보세요. 공중 강림은 뭐예요? 공중강림은 예수님이 공중강림에 오실 때에 우리가 성도들 왜 오시는 거예요? 신부로서 단정된 사람들, 신부로서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들이 호련히 갑자기 하늘 공중으로 올려져서 신부를 맞이하는 거고요. 죽은 자들은요? 잠자는 자들은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도 무덤이 열리고 우리는 정말 세마포를 준비하고 신부된 잔당진 신부의 옷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령한 채를 입어서 공중으로 들어 올린 바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강림의 사건은 재림의 사건은 모든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오는 건데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피하시고 지상까지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이를 몰라요. 한국교회가. 재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재림 기다리면 안 돼. 망한 자야. 그건. 공중 강림 때에 들려 올린 바 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남겨서 지상 재림 때에 심판당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무덤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죽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실력 갖추고 잠자야 돼. 죽은 자가 있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잠자는 자의 신앙과 죽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과 몸이 분리된 자, 그건 잠자는 자의 신앙이야. 그런데 죽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이 또다시 죽은 자. 어떻게 하면 또다시 죽어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타락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몸이 죽어 무덤 안에 있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믿는 자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는 것은 믿는 자가 자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마치 자다가 깨어 일어나듯이
부활하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자는 자의 신앙이야. 죽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만. 그러나 한 가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는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아니다. 마태 27장 52절 또 읽어봐요. 마태 27장 52절. 어떤 자가 부활합니다. 어떤 자가 부활하는가 읽어봐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성도들의 몸이 거기다 물질 쳐요. 성도된 자의 몸이 부활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어떤 자가 성도예요? 교회 나오면 무조건 다 성도야. 아니야. 거룩한 무리야. 거룩한 성자에 무리의 도자,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구별되어져 있는 자들이야. 성도는 그러니까 아무나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그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았으면 읽어요. 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그 호령과 주께서 신부된 자들을 부르시는 그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래서 예찬이 물어보겠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뭐야, 예찬이?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뭐라고요? 김주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14장 15절 읽어봐요. 어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니요, 14장 6절. 14장 15절 14장 15절.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기능을 지키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또 요한 1서 3장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요한 1서 3장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14장 21절. 저 요한일서에서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가?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또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또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봐요. 15장 10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자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아멘. 그러면 믿는 자가 죽으면은 다 부활하는 거야. 부활할 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읽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 가운데 부활할 자도 있다. 아멘. 무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아서 부활할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1007년 후에 무궁의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자가 있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자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다 부활은 하는데 영광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이거예요. 믿는 자는 죽으면은 매장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죽는 것을 잠잔다고 말해서 잠자면은 매장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라 하시면은 무덤 안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이 열려서 나사로처럼 무덤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러므로 성도들이 죽으면은 반드시 매장되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적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이나 지식을 굽히기가 싫어서 화장해도 부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화장해도 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지전능을 왜 거기다 끌어붙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화장했다고 해서 부활시키지 못할 것이냐? 화장을 고집합니다. 어디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사모님 어디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화장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전도서 6장 3절. 사람의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많은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뭐라고요? 하지 못하고 매장되지 못한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다시 읽어봐요. 전도서 6장 3절. 낙태된 자보다 낫다. 낙태된 자들보다 더 그하다. 전도서 6장.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에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면은 나는 이르기를 어때? 낙태된 자. 무덤 가운데 태어나지도 못하고 낙태된 자가 무슨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저주받은 자들이 매장되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주받은 자가 무덤 매장되지 못했어요. 왕하 9장 10절. 왕하 9장 10절. 읽어요. 왕하 9장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걔들이 이세벨을 뭐 하던 여자예요? 우상 숭배했던 여자예요.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 시체를 뜯어 먹는 거예요.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가니라. 저주받은 자.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납골 땅이 열려서 부활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으로 하여금 무덤에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을 시켜서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매장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또는 납골당을 열어서 부활하리라는 말씀은 기록하라 하시지 아니했는데도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는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8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8장 1절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의 사랑하고 섬겼던 순복하고 구하였던 경배하였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쬐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면 지면에서 분토같이 흩어버리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져서 죄짓고 살아가는 자들, 믿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을 파헤쳐서 하나님께서 화장시켜서 분토같이 그 시체를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가 무덤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전도서 7장 3절 말씀과도 같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거예요.
믿는 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다가 저쪽에 그 네로 황제와 같이 박해 때문에 죽임당 화형당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화형당한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믿는 자가 그 무엇을 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자의에 의한 행동을 하거나 그 무엇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경우와는 다르게 설명되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상에 내어 보내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핍박자들로부터 육신의 목숨에 위협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 구원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 10장 22절처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핍박자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당신을 부인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리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장할 수 있는데도 어기고 화장을 한 경우와 화장당함을 원치 아니했는데도 주님을 시인하느라고 타의에 의해서 당한 경우와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화장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화장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찬이 알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한결같이 성경의 말씀에 한결같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한 자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전부 다 화장당했어요. 성경에 그의 몸이 전부 다 화장당했어요. 예레미야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통해서도 보면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도 귀하게 보신다. 성도된 자의 죽음이에요. 신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가 그의 죽음 가운데서도 귀하게 보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바답게 이제는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자로 부활체로 변화하기에 날마다 힘쓸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말씀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620장 1절만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송 한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71장 1절만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서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증거되어지고 제자된 자의 삶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물리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낙한 세력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